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으시면 이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때가 때니만큼 도대체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증오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 팔레스타인이안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뭐가 없어요. 근데 프로 이스라엘은 참 찾기 힘들어요. 저는요, 일본에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일본이나 나라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성사님 두 분을 서포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모여가지고 티켓을 들고 We stand with Israel. We love people of Israel.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경찰이 질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끝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인디아도 이제는 중국 인구를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디아에서는 그 흰옷이 정장인 것 같아요. 흰옷을 입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끝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We stand with Israel. We support Israel. We love Israel.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스라엘 서포트하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인디아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았으면 과연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한국은 기독교 나라라고까지 말할 만큼 그만큼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조용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참 슬픈 일이에요. 소위 그 장로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는 대체 신학이라 그래갖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스라엘을 인지 안 해요. 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기에.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교리를 주장하는 신학자 몇 사람의 그 의견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달라요. 두 가지 다른 계획이 있어요. 구원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인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건 동일해요. 근데 그 플랜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소세드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이제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을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장사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 입에서 주의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하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오늘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유대인을 증오하는 것은요, 잘 들어봐요. 이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탄은 리얼이라는 거. 진짜 사탄은 존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유대인을 증오하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최초의 우리의 조상을 유혹했던 그 사탄은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요. 그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성경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이 증오의 역사가 시작됐냐 그러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시작됐는데 이때는 아직 유대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과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100%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전에 여러분, 이제 사탄이 우리 최초의 조상 이브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어요. 남자에게, 먼저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열매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브에게는 아담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브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사탄이 보니까 아담으로 직접 갔다가는 거절당할 찬스가 높으니까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여자를 미혹을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을 남자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여자에게 100%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보면요, 2장 23절에 보면 와, 여러분 이브가 얼마나 예뻤을 것 같아요. 창조의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셨으니까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미인이었겠지요. 그 이브를 보자마자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세요. 남자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100% 이제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이제 두 번째 여자에게 물었어요. 14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핑계를 대니까 자기도 얼른 그거 보고 이제 사탄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잘 봐요. 바로 저주를 하셨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로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그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원래 뱀이요, 지금처럼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 중에 가장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주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뱀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로 기어다니고, 사람들 뱀 보면 일반적으로 뱀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 지금 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장 15절. 그러니까 3장 15절이 지금 이제 벌을 내리실 때는, 책임을 물으실 때는 아담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브에게, 그 다음에 이제 뱀은 책망을 해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저주를 내리실 때는 사탄 먼저, 그 다음에 범죄한 순서대로 이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잘 들어봐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 사탄과 여자, 이브를 가르쳐서 여기서는 이브.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러니까 여기에 사탄을 가르쳐 내 씨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탄은 하나지만 그 밑에 마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을, 사탄들을 가리키는 사탄, 그 마귀들, 귀신들. 그러니까 내 씨라고 할 때는, 사탄에게 내 씨라고 할 때는 바로 그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내 씨와 사이에 여자 사이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뭐를 둔다고 그랬어요? 적대감을 주리 그랬어요. 적대감. 그게 적대감이 뭔지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 그걸 두리니 여자의 씨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의 씨를 누구로 가리켰어요? 결국은 주여. 여기에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 성경 구절이라고. 그래서 그 여자의 씨, 여러분, 결국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사탄보다 약하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거지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사탄을 쳐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여자의 씨는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 사람이 팔이 하나 잘라주고 다리가 하나 잘라줘도 살아요. 근데 머리가 박살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은 결정적인 타격,
결국 사탄을 진멸할, 여자의 씨가 사탄을 진멸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무른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 역사에 이 사탄, 그의 씨들인 마귀들, 귀신들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한 다음에 내린 이 벌의 결정적인 게 바로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을 여기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여자의 씨와 너의 씨. 여자의 씨와 너의 씨.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리고 너의 씨, 계속 사탄과 그 귀신들, 이 마귀들과의 사이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덕대감, 증오심, 증오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결국은 여자의 씨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씨는 여자의 씨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의 씨로 오실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여자의 씨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가족이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너 안이라는 것은 바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복은 무슨 복이냐? 구원의 복.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예수님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탄과 예수님과의 적대감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증오심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증오심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는 예수님을 증오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가서 끝무렵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오 주여,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씨,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사탄이 거기를 집어삼켜버리려고 물을 쏟아놓고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순환을 당한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든 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증오심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 증오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증오심이 구체적으로 이 앞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미쳤는지를 제가 성경 몇 절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26장을 펴보세요.
자,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참 3장 15절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증오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 바로 그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증오심은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건, 자, 구체적으로 이제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14절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니 나 이 블레셋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어떤 한국 목사들이 목사가 그런 걸 하는지 기가 막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는 몇천 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블레셋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이 블레셋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것은 영국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랍 사람들이지.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 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그러니까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똑같아요. 필리스틴이지,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이고 필리스틴.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과의 지금까지 그런,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두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이 너나 여 사람들이구나. 나 기가 막혀서 옛날에 어디서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목사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단의 후손이라고. 당군 신화. 사람도 당군 신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붙여갖고 한국이 단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참 정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모르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무식이라고 했어요. 무식. 더더구나 진리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27절을 봐봐요. 똑같은 26장 27절을 보세요. 당시에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양속했지만 아직 아브라함, 이삭이 가나안 땅을 다 지금 차지하고 사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시기해가지고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자기 지금 그 땅에 와 살고 있는데 미워하고 자꾸 그러니까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요. 까닭없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장 41절을 봐요. 똑같은 창세기 27장 41절. 여러분,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누군지 아세요? 현재로 말하면 지금 소위 요르단이라고 하나, 요즘 말로는 요르단. 많이들 이렇게 흩어져 없어졌어요. 에돔 족속. 근데 이제 일부가 거기 살고 있는데 절대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 아니에요. 싫어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그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어쩌다 하면 전쟁 일으키고. 근데 보세요. 41절 봐요. 41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역사적으로 뿌리를 캐가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기 형제인 에서 그 후손들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105편을 보세요. 시편 105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시편 105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페이지 수로 935페이지 보세요. (105편) 23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사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절을 봐요.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 2장을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가면 다니엘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죠. 근데 거기 왜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왜 잡혀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사랑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이제 바벨론 나라 왕으로서는 이거 뭐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사실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자기가 불어먹으려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왕 앞에 서서 왕을 조언해주는 카운슬러로 이제 쓰임받게 됐죠. 근데 하루는 바벨론 왕이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리면 바벨론 왕이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절을 하게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요즘처럼 뭐 재판을 거쳐가지고 막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런 거 없었어요. 왕이 법이고 재판이었어요. 왕이 죽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무슨 거기에서 이유가 있고 뭐 정의를 따지고 주여. 옛날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동상을, 그래도 그 양심을 있어가지고 자기 앞에 절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자기가 동상을 만들었고 거기 앞에다 절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해서 결국은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동상을 만들었고 엎드려 절하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안 하는 것도. 옛날에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에서 무슨 흠 찾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은 전도를 갔는데, 네, 목사님요, 그 다니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고 다니엘 그런데요, 그 바벨론 그 왕이 동상 세워놓고 주여, 그 절하라고 그럴 때
다니엘이 그러면 절을 했습니까? 왜 거기는 아무 말이 없습니까? 왜 새 친구들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내가 옛날에 다 가르쳤지만, 자, 또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당시에 몇 번째의 파워를,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몇 번째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동상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시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을 떠나면 누가 바로 만일의 사태,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바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받아요? 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가지 않아요. 만일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죽임을 당하면 누구에게 맡기고 가요? 누가 그 권한을 이임받아요? 하원 의장이. 왜냐하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대신하고 같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처음에 미국 와서는 헷갈렸어요. 상원 의장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상원 의장이 아니고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도 지금 왕이 행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나라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라 정사를 하고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하고 있었죠. 다니엘이 그 앞에 절을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계속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걸 그 신하들이 고소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다리오 왕 때 이제 그때는 나라가 이미 바꿔졌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계속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유대인들을 보면요,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권력의 자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미국에 사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뜬 사람이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당시의 국무장관인데 그분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크레인 대통령 유대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여간 그 중요한 요직에는 유대인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사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그 나머지 사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자기 조환자로 쓰겠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먼저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원래 그 나라에서 왕의 그 조언을 했던 그런 점쟁이들, 술사들, 별의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꿈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간 벌라 그러는구나. 내 꿈을 맞추면 해석도 믿겠지만 꿈을 얘기해주면 딴 얘기하고 이게 해석이라 그럴 거니까 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 죽이라는 그 속에 다니엘 세 친구들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 70년 동안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국에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못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 왕국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한 책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 지금의 이란이 옵시다. 페르시아 왕국 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다음 가는 권력자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지용했으면 아예 왕으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서
그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나를 정해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에스더 잘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한마디가 없으면서도 사실은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책이 또 에스더입니다. 결국은 이 하만이 아예 유대인들을 미우는 정도가 아니고 몰살을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를 사용해서 정말 유대인이 멸족을 당할 그 위기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의 역사는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왠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한 첫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첫째 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이브를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다 끌고 지옥 가려고 그러는데 인류를 그 지옥에서 구원할 자기 손아귀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류의 메시아가 여사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이거 사탄 너무너무 싫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거대한 왕국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계속할 터인데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오, 미움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사탄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 눈을 볼 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온갖 미움을 당하고 온갖 증오심을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저는 약혼한 몸이고 근데 만일에 제가 임신한 것을 제 남편 요셉 약혼한 남자가 알게 되면 저는 끝인데요. 그것만큼은 제게 안 됩니다. 저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요,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완전히 신으로 여기고 그러지만 여러분 마리아 신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인 줄 아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결국은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처녀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너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보세요. 이제 나중에 결론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당시의 왕 헤롯이 이제 그 어떤 역사가들은 이 헤롯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못 찾으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을 증오한 인류의 메시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오 주여 그 민족을 증오하는 이 증오심은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것을 보고도 이 성경을 아직도 못 믿겠다. 너무 슬픈 일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나라를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